이 성찬식의 의미를 가장 약하게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성당에서는 매번 그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설교이고 천주교 예배의 중심은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없앤 것이 앞에 보이는 성찬식을 하는 이 자대를 제일 먼저 없앤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천주교는 성찬식이 우리 개신교와 다르게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신부가 포도주와 떡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즉시 그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렇게 축사하는 신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커짐과 동시에 사람들이 신부가 축사했던 그 빵과 포도주를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신적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몰아낸 것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대신 그 성찬식을 없애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설교를 넣어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 예배와 천주교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시차를 가진 가운데 많은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성찬식은 1년에 몇 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지방에 여러 어른 목사님께도 물어봤고, 학교에도 물어봤고, 총회도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냐면 그것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에 대한 큰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처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보통 2번 정도 성찬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고난주간 끝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드립니다. 이것은 고정불변입니다. 그 다음은 침례가 어떤 거리낌이 없이 침례 받고자 하는 자가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기에 누구가 침례를 받던 다음 주는 반드시 성찬식을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성찬식에 대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 성찬식은 침례받은 자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예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례를 받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함께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침례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성찬식이 1년에 2번 정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침례가 언제든지 있으면 항상 침례가 있고 난 다음에는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성만찬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성찬식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식은 아니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행하는 유월절 식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에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했지 않았습니까? 광복절을 참 귀한 국경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식민지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했으니 그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6월절이라 이야기합니다.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벽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애굽 전역을 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패스오브 위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절의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그것을 감사해서 드렸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전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짜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마짜는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누룩도 넣지 않고 소금도 넣지 않고 그야말로 밀가루로 그냥 빵을 굽고 먹고 거기에다가 소금에 절인 소금만 절였던 야채 같은 것을 함께 먹습니다. 매우 맛이 없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집안의 가장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모세 오경을 그날 밤에 다 읽습니다. 보통 몇 시간에 걸쳐. 그러면서 맞자를 계속 먹으면서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전리 예제에 따라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빵이 무슨 빵입니까? 물으면 아버지가 너희 조상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읽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우슬초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답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매년 6월절 밤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지금도 그때 먹었던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 잔을 들고 있는가? 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통 유대인 전례에 따라서 보통 명절을 따라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도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그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내시기를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만찬식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성만찬식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6월절 음식을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제자들도 아무 생각이 없이 늘 평생을 해왔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6월절 식탁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주관자인 가장이나 아니면 랍비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 빵을 먹는가, 우리가 왜 이 잔을 마시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둘러 앉아서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6월절 빵과 포도주에 대한 매우 엽기적이고, 들어보세요, 매우 엽기적이고 귀게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다소 공포스러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빵을 떼어서 이 빵은 옛날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떼어 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6월절 식탁을 준비해서
거기에 앉아 모여있는 자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빵을 떼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먹는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내 몸이요 내 피니 너희가 오늘 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야기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워낙 오랫동안 성자식을 해봐서 그러려니 하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느꼈을 충격, 엽기적인 예수님의 말씀, 이 빵이 예수님 몸이니 네가 먹어라, 이 포도주가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먹었던 유월절 식탁은 언제나 애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나라의 건국과 해방과 관계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생이 주니까 받아 먹기는 먹지만 과연 누가 그 자리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3번이나 예언하셨지만 아무도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베풀면서 내 몸이니 내 피니 하고 마시자 했는데, 제자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라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무엇인가? 저는 참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그 이상했던 식사를, 그 엽기적이었던 식사를 왜 제자들은 2000년간이나 지키고 왔을까 하는 것이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 의미도 내용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식사를 왜 교회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왜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재현하며 그것을 기념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광고를 한번 시켜보세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했는데 왜 제자들이 이것만은 기억하고 이것을 거룩한 식사, 성만찬이라고 명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성만찬이 아니라, 성찬식이 아니라 이것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목적을 넘어서서 도대체 왜 그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재현하며 지키며 의식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정해 주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답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잘 들으세요. 성만찬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 자까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 앞에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만찬을 기념하며 재현하며 의식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삶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기억된 식사입니다.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골 식당이 있죠? 자주 가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 말씀드렸지만 단골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미 가면 말이에요. 상봉에이수 앞에 가면 정통 부대찌개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다 갔습니다.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고 주인 내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IMF 때 직장인으로 이곳 인수했던 이야기. 제가 왜냐하면 그 전 주인분들을 다녔었거든요. 그들 살았던 이야기, 쭉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이 나기 전부터 거기 다니고, 이미 쟤들 저만 다니고,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우리 동문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하며 오는 겁니다. 아마 평생 우리 동문이한테 그 부대찌개집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라 해서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식당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올리기 때부터 부모와 다녔던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공부하라는 말 저희들 기억하겠어요? 기억 안 합니다.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기억하라 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인생의 한 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확 우리 마음에 잊을 수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사극을 많이 좋아하니까 말이죠. 드라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허준 드라마를 참 좋아하고 아마 거의 한 10분 이상 봤지 싶은데 지금 봐도 늘 새롭고 은혜가 되는 드라마가 허준입니다. 원래 이 드라마는 라디오 극작가였던 이은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소설 동의보감을 3권으로 집필했는데 그것을 드라마한 것이고, 지금까지 드라마 역사 가운데서 아마 이 허준만큼 최고 시청률 기록했던 드라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가끔 케이블 TV에서 대장금뿐만 아니라 허준 드라마를 자주 재방송하는데 정말 볼 때마다 거의 대사도 다 외우는 것 같고 무슨 장면이 다 알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허준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이며 인상적이며 충격적 장면은 뭐냐면 허준의 스승 유의태가 자신의 몸을 자기 제자 허준에게 해부를 하도록 몸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의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명의였지만 당시 의학의 한계와 유교적 문화 때문에 사람 몸에 칼을 댈 수 없던 한계 때문에 오장육부 신체 내부를 알지 못해서 늘 한의학의 한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유의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걸리는데 그 병 이름이 반위입니다. 반위가 요즘말로 말하면 위암이에요. 위암. 그래서 유의태가 위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자기 몸을 제자 허준에게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해부하여 자기 제자 허준이 당시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새로운 의학의 지평을 여는 의사가 되게 하려고 가능한 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생생한 자기 몸을 자기 제자 허준에게 주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직 죽음이 좀 남아있었지만 이 유의태는 대장간에 가서 자기 손으로 해부용 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주문해서 만든 해부용 칼을 가지고 경상남도 밀양 얼음굴로 들어갑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 곁에 소금물을 가득 푼 염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제자 허준을 부릅니다. 언덕배기에서 제자 허준이 얼음굴 계부로 들어올 때 자기 스스로 동맥을 자릅니다. 유의태가 동맥을 자르고 반듯하게 누워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얼음굴에 왔던 스승이 오라는 말을 듣고 올라갔던 이 허준은 자기 스승의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아직 따뜻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자기 스승 유의태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허준은 보아라. 내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할 사람이 너임을 알고 나 유의태는 허준에게 이글을 써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유의태의 편지를 읽으며 허준이 눈물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 너무도 유명해서 인터넷 치시면 바로 나와요. 이 대사가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중간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어김없이 닥치는 그 죽음의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라. 60평생을 살다가는 나 같은 자에게야 더 이상 무슨 여한이 있을까마는 만병의 정체를 캐고 밝혀서 남을 해치고 악업을 일삼는 자가 아니거든. 그들로 하여금 천수를 당하는 날까지 무병하게 오래오래 생명을 지켜줄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는 의연이 된 자의 본분이요 10번 고쳐 태어나도 다시 의연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리니 허나 나 또한 내 몸속에 불치의 병을 지니게 되었으니 병과 죽음의 정체를 캐낼 여력이 이미 없구나. 이에 내 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여 나의 문도 허준이가 세상의 어떤 병고도 마침내 구원할 만병통치의 의인이 되기를 빌며 병든 몸이나마 너 허준에게 주노라. 이에 너 허준은 명심하라. 소금 속에서 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곧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어 사람의 오장과 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사람의 몸속에 퍼진 365마디의 뼈가 밝히는 이치와 머리와 손끝과 발끝까지 퍼진 12경락 요소를 살피어 걸어서 내 정진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평생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병을 구할 의인의 길을 살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 길을 갈 수 없어 마지막 자기의 따뜻한 몸을 제자 허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늘 마지막 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며 또 잔을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늘 겹쳐 제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미혹한 제자 허준에게 자기의 몸과 피와 살을 주어 인간의 360마디의 뼈와 그리고 오장육부 12경락 모든 것을 반드시 알아 이 땅에 만병을 고치는 의견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6월절 전날 밤 행했던 이 식탁의 자리는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자리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승만찬이 거룩하고 정중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거룩하고 장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오순절 이후 생명이 우리에게 왔음을 깨닫는 말로 혀끝이 아닌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던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통곡하던 허준이 해구 역할을 잡습니다. 조선에 있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람 내부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해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허준은 스승의 그 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런 맹세를 합니다. 흔들어 보세요. 천지신명과 스승님은 제 맹세를 들어주셔서 만일 이 허준이 베풀어준 스승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배반하거든 저를 벌하소서. 또 이 허준이 의용이 되는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이를 구하는데 게을리하거나 약과 침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을 탐하거든 저를 벌하소서. 이 고마움 맹세코 영원히 잊지 아니오리다. 스승의 마지막 죽음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며 통곡하며 몸부림치던 허준, 이 사람이 어찌 그의 남은 생애에 물질과 명예를 탐했겠습니까? 오늘 24절에 누가 더 크냐 다투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을 겪으면서 그날 스승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당신의 전부를 내게 주었던 그것을 깨달았던 순간 이 성찬식은 6월절 식사를 넘어 예수님과 제자와 그리고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의 거리요, 생명의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리 때문에 다투던 제자들이 복음과 말씀과 생명과 박해와 그 고난의 길을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며 온갖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않아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을 주님, 우리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또다시 주님의 몸과 살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 의식을 행하며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식은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만찬, 이 성찬식을 반복적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